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의 두 번째 설교예요. 이제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딱 11장은 그 제자들이 딱 가려고 했는데 비단길 깔아놨어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도 이런 가시밭길이었고 완전히 돌짝밭이고 이거 차가 지나가면 타이어가 빵꾸 날 것 같고 옛날에 그런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길이 맞나 끊임없이 뭐 하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네, 의심하게 돼요. 아니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길이 진짜 맞나? 아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근데 오히려 그 불안을 하나님이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바꾸시더라. 그게 우리의 파송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더라. 오늘 세례 요한조차도 뭐 했어요? 의심했어요? 확신했어요? 주님 맞습니까?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습니까?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또 묻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어떻게 믿으며 가겠어요? 확신하며 가겠어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끊임없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믿음이 됩니다. 질문이 믿음이 됩니다. 자라나는 믿음은요, 질문도 믿음이 된다. 여러분, 의심하고 궁금하니까 물음표예요? 확신이 정답을 말해버렸네. 여러분, 질문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내 마음에 이거 맞나?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음표를 확신의 느낌표로 바꾸실 때가 있더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자 파송 설교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옥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배다른 동생 그 빌립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나라를 물려받아요. 헤롯 아켈라오가 예루살렘 주변을 두목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랑 헤롯 빌립이 한 몫씩을 받아요. 아켈라오가 이제 큰아들이라 이제 두목을 받는데 남은 아들 중에, 왜냐면 헤롯은 너무 많은 아들과 아내를 숙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누가 큰아들인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제 나라를 죽었을 때. 근데 헤롯 빌립, 나라를 분배받는 분봉왕 빌립 말고 또 다른 빌립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빌립 1세라고 부르는데 그 빌립 1세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로디아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라를 분배받는 분봉왕
헤롯이 보니까 자기 배다른 형의 아내가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헤로디아가 이뻤든 안 이뻤든 원래 죄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죄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거짓말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을 속이는 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 속이요? 죄 한번 지으려면 40일 금식하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해야 죄 한번 짓는다고 하면 여기 죄인이라고 부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 짓는 게 너무 쉽고 너무 매력적이고 빨리 가는 길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또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이 내 인생에 더 매력적인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비판을 했어요. 형의 아내를 취했던 헤롯을 비판해서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그 사해 옆에 마케로스라는 요새에 갇혀 있습니다. 마케로스라는 요새에 갇혀서 나중에 거기서 잔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목이 잘리는 교수형을 당해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제가 기대한 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악인을 심판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의인을, 자기처럼 경건주의자들이 에세네파나 뭐 바리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왕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요한도 그랬죠. 근데 이게 뭔가 조금 아리까리 하잖아요. 메시아인 것 같으면서도 누구의 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준에 좀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해요. 뭐라고 답합니까? 너희 선생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심판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내가 왔음을 가서 이야기해라. 근데 예수님이 참 멋있는 분인 게,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죄를 이만큼 지었으니까 심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한 모습이에요? 아픈 거 회복시키고, 너 그동안 힘들었지? 토닥토닥 달려주고, 그리고 너 자식 때문에 힘들고 기도 제목 때문에 힘들고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한 안타까움, 그것보다 여전히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게 가장 큰 능력이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신앙 물려준 게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우리 엄마 나한테 뭐 남겨놓고 간 거 없나? 통장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간 거 없나?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 찾기 전에, 내 부모의 가장 큰 유산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된 것이다. 내가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내가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불완전한 내 믿음을 느낌표로 바꿔주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질문이 믿음이 됩니다. 질문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참 목사한테 질문을 하라고 해도 목사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안 갖고 있을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성경 읽다가도 질문이 안 생기는지, 제 방에 앉아 있어도 성경책 들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 보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으로 바꾸시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시더라. 하나님이 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 보낸 거 맞나? 주님 나 불렀어요? 그 질문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 불렀어. 내가 쟤 부른 게 아니라 너를 기다렸고 너를 불렀다.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 앞에, 그리고 불안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느낌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화가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이 뭘로 바꿨어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셨고,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매, 시작. 바꿔 이야기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너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 보려고 했으면 광야로 갈 거였냐? 왕궁으로 갈 거였냐? 당연히 왕궁으로 갔는데 네가 광야로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 본인의 제자들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는 제자들과 대화합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자들도 확신합니다. 먼저 올 엘리야가 누군지를 확신해요? 세례 요한인 줄을 확신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왔으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나 정말 신앙에 좋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야 되냐면, 다 대화하다가 이야, 내가 40일 특세를 개근해야겠다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하고는 오래 대화해도 돼. 근데 야, 나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도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요, 대화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상향 평준화되기가 쉬워요, 하향 평준화되기가 쉬워요. 신앙이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이따 칩시다. 신앙이 좋은 남편과 교회 안 다니는 여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여자 따라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다가 결석을 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그 여자를 데리고 교회 나오는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0점짜리 남자랑 50점짜리 여자가 만나면 한 80점, 여자도 한 30점 올라가고 이렇게 80점쯤 만나서 이렇게 좀 잘 살면 좋은데, 어디로 수렴하냐면 30점으로 수렴할 확률이 높아요. 지나고 보면. 근데 여러분,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만 그 중력의 법칙도
거스르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목사를 놀래키는 성도들이 있죠. 감사하죠. 집사님 오늘 쉬시는 날인데 뭐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새벽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대화 아니에요 이게? 어? 건강한 대화 아니에요? 목사가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 바쁘세요? 목사가 바쁘냐고 왜 물어봤겠어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바쁘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바쁩니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바쁩니다 하면 목사가 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11절에 봅니다. 11절에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대화하다 보니까 야, 너 광야 왜 나갔냐? 근데 실제로 광야에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내가 먼저 온 엘리야라는 게 확신이 되었으니까 그가 세례를 베풀고 감옥에 갇혀도 권위 있는 헤롯 비난하기를 멈추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대화를 통하여 제자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고 싶은 말 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눈치 보며 이야기해요. 이 말 갖고 또 누가 이것도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거 아닌데 막 나도 전전긍긍 한다고. 누가 그래요. 어떤 목사가 야, 박 목사, 제 친구, 야 너는 목회를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요.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사는 것 같아 그래요. 아니야. 네, 그러지. 웃기지 마. 하고 싶은 말 못할 때가 더 많아. 여러분, 십자가 아래 제자들, 지금 받은 제자들은요, 우리가 알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요, 의심했던 제자, 도망갔던 제자, 끊임없이 부인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아래 모였어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제자들 중에 멀쩡한 인간 불러서 하나님이 제자로 보낸 거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좋았던 세리 같은 사람들,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부 같은 사람들, 그 연약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건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보낸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오늘 마리아 사라회도 찬양했지만 이미 그냥 40일 동안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손자가 나오는 양영래 권사님 행복하지요. 그냥 행복하고. 며느리 나오는 우리 정정자 권사님, 김수긴 권사님 뭐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나오는 우리 박영숙 권사님 그냥 행복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런 행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때가 있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축소되고 정말 아름드림 나무 같았던 믿음이 다시 겨자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믿음이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오늘 18절에 보세요. 잔치집 해도 불어도 춤추지 않는데요. 18절에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뭐 했다고요? 감옥 갇히기 전에 뭐 했다고? 금식하고 왜냐면 SNF는 원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귀신 들렸다. 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를 보내면서 얘들아 네가 가는 길을 의심하고 대화하는 길 가운데 이쪽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사람 많지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가죽띠 띠면서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저 인간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던 거다. 반응이 옳은 길을 가도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비판을 해요. 저 인간 귀신 들렸다. 근데 그 반응 때문에 네 믿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얘들아, 뭐가 옳으냐?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는 게 쉬워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게 쉬워요? 아유, 저 인간, 저 더러운 인간 저거 말이야. 저 인간도 믿는 예수면 날 안 믿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훨씬 쉽죠. 쉬워요? 어렵죠. 뭐가 쉬워요? 야,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비판은 할 수는 있어도 그 비판하는 대로 살기는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세례요한의 반응은 뭐였어요? 저 인간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뭐예요? 박수 쳐주고, 이야, 네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는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처음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배척당했고 로마 사회에서는 의심받았고 가족 안에서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질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그 교인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질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 6절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리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기도 때문에, 응답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불안한데 사순절 40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까봐 불안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적으로는 잘할 수 없는 믿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잘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믿음을 보게 하옵소서. 나만 잘할 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도, 특별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 남편도,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세상의 길로 갔던 내 자녀도 다시 자라나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담대히 외치던 세례 요한도 감옥 속에서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이 시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길이지만 가장 깊은 사랑과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의심이 찾아올 때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도 지켜주셔도 어떤 시세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